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이 사실을 증언케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역사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정답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시험 볼 때 이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정답을 알려줬으면 거기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답을 알려줬는데도요, 오답에 체크를 한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알려줬는데도요,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잖아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 볼 때 정답을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 보기 전에도요, 무수히 오랜 기간 동안 뭐예요? 계속 힌트를 주신 거거든요. 힌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힌트를 주셨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미리 아신 것이죠. 무엇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정하시고요, 미리 알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구약성경, 율법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힌트를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구원자이다, 이 사실을, 정답을 보여주신 겁니다. 힌트 다 줬고요, 정답도 줬어요. 더 이상 뭐합니까? 정답을 받았으면 되는데 힌트도 줬고 정답도 줬는데도 오답을 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오답의 결과가 뭐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것,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준 거죠.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 이제 야만인 이런 의미를,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법의 전문가였지만 율법은 몰랐습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를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올 거고 그가 구원자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요,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때요?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못 박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없으니까, 힌트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물론 그래도 지옥까지 어찌됐건 모르고 한 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었고요, 미리 아신 바대로 율법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 구원자로 오실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죠? 구분기를 평탄하게 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도 않고요, 막상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자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율법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 암송했습니다. 모세오경 다 암송하고요, 구약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매일 말씀 보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요, 말씀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말씀의 전문가였죠. 그런데도
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거죠. 전문가 행세했지만 실제로 뭐예요? 말씀을 어설프게 본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내가 길을 알아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소경이에요. 나도 못 보는 사람, 안 못 보는 사람인데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내가 길을 잘 아니까 나를 따라와. 서로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는 율법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요 어설픈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교회에서 이제 무당 이야기하는 거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선무당의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무당이 어떤 무당이에요? 서투른 무당. 잘 알지 못하는 무당이죠. 무당인데 무당 같지 않아요. 그런 서투른 무당이에요. 그런 서투른 무당 앞에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나 병들어서 이건 고쳐주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의사에게 보내야죠, 그렇죠? 근데 선무당이 그 병 자기가 고치겠다고 붙하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죠. 유대인들이 그거예요.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리만큼 율법을 잘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이게 바로 어설픈 지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틀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요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미국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 더 잘 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어설프게 아는데 이상하게 어설프게 알면 알수록 더 잘 알고 확신하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설픈 지식에 확신하면 반드시 뭐예요? 생명을 위협합니다. 죽음의 길로 그 사람들 이끌어 가는 거죠. 우리 육신의 질병도 그러잖아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설픈 지식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운전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신 말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초보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33 기억해 333. 첫 번째 3은 뭐예요? 3일. 운전 하루 이틀 하면 처음엔 긴장하는데 3일쯤 되어지면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초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어때요? 사고 나는 거죠. 우리 김양기 집사님 좀 운전 오래 하셨는데 3일 운전한 사람이 운전 잘하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한 3일 정도 되어지면 어설픈데도 잘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고 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개월. 한 달, 두 달 정도 운전 잘하고 3개월 되어지면은요, 자신이 베스트 드라이버. 야, 정말 운전의 달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물어보지만 3개월 운전하면 운전 잘하나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설퍼요. 근데 3개월하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만큼 운전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큰 사고 나는 거죠. 마지막 3은요? 3년이에요. 1, 2년 운전 잘하고 나면은요, 3년쯤 되어지면 흔히 말하는 자신을 카레이서로 생각해. 경기하는 사람. 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운전 제일 잘해.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년, 30년 운전하시는 분 보면요. 3년 운전 위험합니다. 아직도 어설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3에 어설픈데도 확신을 갖다가 큰 사고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333. 저도요. 처음 운전 따는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주면 333, 3일, 3개월, 3년. 목숨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설픈데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좀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운전을 잘하는 건 뭐예요? 동승자가 편안해야 됩니다. 옆에 탄 사람이요. 편안해야지 운전을 잘하는 것이지. 내가 빨리 달린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고 이래서 운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내가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다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습관이기도 하고 그들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설픈 지식으로 사망을 경험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하러 오는 거죠.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어설픈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요, 어설프게 들리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몰라. 이렇게 하다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과실을 따먹고요,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이 왔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결국 죽음이다.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아론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1대 대제사장, 명예로운 그런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이 죽고 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2대, 제3대 대제사장으로 또 나라를 섬길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막 성막이 세워지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어설픈 지식이에요. 아직 말씀이 따끈따끈할 때예요. 왜냐면 10년, 20년 전에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금방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2,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말씀이 따끈한 대로요, 어설프게 말씀을 접근했다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설픈 지식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요, 우리 신약으로 가면 평행적으로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부부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뭐 하다가 죽었어요? 헌금 내다가 죽었잖아요. 헌금 안 내서 죽으면 이해가 하지만 헌금 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밭에 있는 사람은 밭을 팔고요, 또 집에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의 헌금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밭을 팔아서 헌금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을 것 같아. 우리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아. 그 욕심 가지고요, 교회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또 교회가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소원하고 약속해서 우리가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막상 밭을 팔고 나니까 어때요? 돈을 지고 나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막상 돈 지고 나니까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를 뒤로 훔치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예요? 우리가 밥한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그 중에 얼마나 숨기면서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섰다가 어설픈 지식으로 그 두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어설픈 지식의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고 대충 어설프게 하니까, 또 그것을 확신하다 보니까요, 그도 죽고요,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이라는 그런 형벌이 닥치게 되어진 거죠. 이런 전통, 유대인들이 어설피 알고 있다가 어설픈 것을 확신한 그 전통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이 전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고르반 자체는 그냥 좋은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정죄하셨습니다. 고르반 자체가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르반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부모에게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음식 제공하고 의식주를 부모님께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뭐 한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굶고 있어도요, 음식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라는데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요, 이웃을 돌보지 않는데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너희가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고르반 외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헌신하기로 따로 구별해 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부모를 모욕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요, 자기 욕심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고르반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르반을 책망하신 거죠. 말씀을 어설프게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르반에 대해서 진짜 고르반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이웃과 그 이웃이, 지극히 작은 저 이웃이 누구예요?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 내 직장에 있는 이웃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내 이웃이고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르반하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잘 섬기고, 내 부모를 잘 섬기고, 남편 아내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 잘 섬기고, 어려운 이를 잘 섬기고, 이것이 곧 뭐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이것이 고르반이죠. 이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 진짜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과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진짜 고르반이 되어진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바 그 영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은요, 거짓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웃, 그 가족들에게 먼저 고르반하면 하나님께 고르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고르반임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죠. 물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이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늘 자기 가족만 살피고 가족에게만 섬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부모를 잘 섬기고요, 자기 배우자를 잘 섬기고, 자기 자녀를 잘 섬기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웃들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고르반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진짜 고르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잘못된 고르반의 생명력이 너무 질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잘못된 고르반이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고르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단들이죠, 이단들. 아직도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잘못되었다, 그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르반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단과 일부 교회들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뭐 가족이 어딨어.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실 건데. 가족 돌볼 필요 없어. 이웃 돌볼 필요 없어. 그냥 교회에 돈 벌면 다 교회에 다 헌금하고. 막 자네들이 굶어 죽건 뭐 굶건 뭐하건 신경 쓰지 말고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만 잘하면 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단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 가운데서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너의 자녀들 신경 쓰지 마. 네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야. 하나님 다 인정해 주셔. 이 고르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땅히 살펴야 될 가족과 이웃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만 다 나와가지고 재산 다 쏟아붓고요. 모든 은사, 모든 능력과 모든 헌신 다 쏟아붓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모여만 있으면 그 진짜 신앙이야. 좋은 신앙이야. 자꾸 부추깁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고르반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이단에 없는 이단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기성교회도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잘하는 건 아닌데 일단 교회에 나와서 모든 거 다 드리고 헌신하고 교회 모든 거 다 쏟아 부으면 그 진짜 믿음이고 말세의 신앙이고 정말 좋은 것이다. 가족, 친구 돌보지 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제가 이제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벌써 30년 전이더라고요. 이 대한에 갈 때 계산해 보니까 30년 전에 군에 있을 때 사단장 당번병을 했거든요. 옆에 이제 군에는 이제 이 주임 원사가 있습니다. 하사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주임 원사에게도 당번병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임 원사 당번병은 방위병이 있어요. 예전에 방위병이 있었잖아요. 방위병이었어요. 방위병은요, 출근하지 않으면 탈영입니다.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데, 출근하지 않으면 탈영인데, 어느 날 이 주임 원사실에 이 방위병이 출근하지 않으면 탈영인 거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탈영하면 헌병대에 잡혀고 영청 가게 되니까 그거 막으려고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데 어찌되었건 걔가 불쌍하니까 제가 주임원사 일까지 보면 그 일까지 보면서 탈영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그 하루가 잘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이제 출근했습니다.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물어본 거죠. 저보다 후임이니까. 어제 왜 왔어? 왜 탈영했어? 저 교회 부흥회 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부흥회 갔으니까 탈영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물어보진 않았지만, 야, 너 여기 왜 와서 부대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형제가 이 부흥회 때문에 탈영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 박수 쳐줍시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좋은 믿음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만 잘하면 뭐 세상 관계들, 질서들, 가족 간의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께만 잘해. 그러면 돼. 좋은 신앙이야. 이런 것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정죄하시고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말씀을 어설피하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우리 가운데도요.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잘못 알고 어설프게 알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오히려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죽음의 그늘이 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설픈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반드시 죽음이죠. 정반대로 보면 말씀을 온전히 잘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가 된다는 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생명력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을 때보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고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은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지고 자유가 있게 되어지고요. 남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어설프게 알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내 섬기는 교회도 죽고요. 내 주변도 죽는 그런 죽음의 일들, 그런 끔찍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바르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알 수 있는가? 우리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죠. 또 머리가 똑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학벌로 성경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요. 그리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조명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을 보아서 정말 저 사람에게는 참된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어설픈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보면 다들 어때요? 다들 고르반 잘하거든요. 고르반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찬양 잘하고요 또 헌신 잘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요 예배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불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태질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교회만 오면 정말 헌신자이고요 좀 고르반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예배나 모임이 끝나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고 그 자존심 때문에 뭐 사내 못 사내 이러한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 어설픈 말씀의 지식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교회에서 원수가 있나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이 예배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은요. 그런 죽음의 삶을 살아가면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봉사자와 헌신자로 인정받고요. 목사님께 칭찬받으면서 정말 저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싸워요. 부모와 자녀가 불화합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 그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이 원수인가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원수처럼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고르반하고 있습니다. 헛된 거죠.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뭐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한 상태, 원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일만나한테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할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대로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고르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거기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삶이, 그 헌신이 진짜 고르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내 가정의 생명력 있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교회가 온전히 부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고르반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그 생명력에 있는 모습으로 나를 살리고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잘 아심으로 내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49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